요즘 연말의 시간과 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을 지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아까 얼굴과 표정을 보았을 때 뭔가 피곤 한 스푼씩 얼굴에 좀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유가 없고 좀 쉼이 필요하고 좀 여력이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나요? 공동체와 함께 대화하면서 야, 너 참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접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데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만큼 우리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언제 우리가 사용하죠?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제스처를 취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에 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이 나의 마음에 이 어떤 진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너는 참 소울리스구나, 마음이 없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또 겪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MBTI T이신 분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너 T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T 여러분은 뭔가 이게 나의 마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T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가요? 내 마음에 정말 그 지체를 향한, 그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단지 나는 더 논리적이었을 뿐이고 더 수치화했을 뿐이고 나는 더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 안에 사실 사랑의 마음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는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 사람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담겨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출중했어요. 때론 너무나 탁월해 보이기도 했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삶에 드러나는 마준 궤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 전후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라는 사람을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직함까지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주로 알고 있죠. 자, 이 엘리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가 어떤 사람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지 않을 때 제사장과 이 왕의 역할을 겸해서 겸직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권한이 있죠.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리더의 역할도 겸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들을 어떤 기간 동안 감당했냐? 40년 동안이나 감당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무엘 아시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 너무나 훌륭한 이 선지자를 어려서부터 성소에 들여와서 그를 차곡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갈 수 있는 훈련들을 잘 해내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반대로 그에게 너무나 취약한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 자녀들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만신창이처럼 이렇게 찢겨져 있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로는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가 전쟁의 비보를 듣고 나서 놀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 비대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무기력한 그 상태에 쓰러져서 자신의 목도 가누지 못하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너무나 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 다양한 이 사연과 사건들을 품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엘리라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성공도 있었고 삶의 실패 또한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구분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고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한번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했냐면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그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의 가시적인 최고의 성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출중하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40년간 교체 없이, 우리 사사기에 보시면 몇 년 하지 않고 교체되는 사사들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달리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아직 마흔이 안 되셨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사의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실패했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냐면, 그는 개인적인 자신의 삶, 자신의 사생활이 묻어나는 이 자녀들을 보면 우리 부모의 거울이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건대 그가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가 처해 있는 이 누구도 볼 수 없는 은밀한 삶의 영역에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이 이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그의 모습과 이미지가 어떻다라고 나오죠? 굉장히 비대했고 앉아있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이 이 전쟁의 위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목가적인 상태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놓여있는 그의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해 볼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역, 그 일들은 충분히 매끄럽게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이 자신의 가정과 개인적인 일들, 이 은밀한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러한 엘리를 정말 너무나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못했으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남길 법도 한데 그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이 그의 결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행실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정확한 워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자신의 어떠한 더 탁월한 성과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개인의 삶에선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엘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향한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셨는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존중하다라는 의미가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멸하다라는 뜻은 그럼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가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밀도가 꽉 차 있는 무거운, 꽉 차 있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고, 경멸하다는 것은 바람에 날아다닐 정도로 우리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굉장히 가벼운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겁게 하는 것, 그 안에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심, 나의 수고, 헌신, 우리 현대사의 말로 풀이하자면 나의 시간, 재물, 노력, 나의 에너지, 정서적인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로 서는 일들, 그러한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꽉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멸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내 안에 빈 마음이 가득한 채로 충분히 우리는 겉모습을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재주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깔보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잘 길러냈고요, 그가 40년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의식들을 잘 이행해 왔고요, 또 사람들의 시시비를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려내었던 그런 일들을 너무나 모남 없이, 성경에 어떠한 지적 없이
잘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엘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평가하시기를 너는 나를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경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두 자녀의 악행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악행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잘 준비된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의 피땀의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기들을 다 자신이 먼저 갈고리로 건져내서 취득하고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범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두 아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엘리는 그의 목숨과 사생 결단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성경에 보시면 타이르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거룩한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결단하지 않는 모습들을 시종일관 내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냐? 너는 나를 경멸했다.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꽉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탁월한 사역의 자리들, 또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우리 경건의 모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이 많은 모양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순도가 높은 사랑이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베스 공동체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은연 중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과 경건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의 형식 안에 우리의 진심을 가득 채우십시오. 공적인 삶에 일어나는 훈련과 사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일 수 없는 개인적인 은밀한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무겁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작 내 삶은 경건이란 이름으로, 사역이란 이름으로, 헌신이란 이름으로 잘 이렇게 난 트리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그 안을 들춰봤을 때 정말 한여름의 그 음식 찌꺼기 통처럼 안에 구더기가 득실득실, 정말 악취가 풍기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싸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정돈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무겁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사슴벌레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벌레 때부터 번데기를 만들고 또 성충, 탈피까지 잘 해서 이제 사슴벌레를 이제 그 틀 안에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물도감을 보니까 사슴벌레는 겨울잠을 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이 되어가는 쯤에 톱밥을 싹 갈아주고 이제 겨우내 혹시 배고프면 먹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젤리 같은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넣어주고 또 제철 과일이 아닌 막 감도 깎아 넣어주고 그러고 이제 겨우내 분무기도 잘 뿌려주고 습도도 잘 조절해주고 그렇게 겨울을 지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사슴벌레가 정말 순수하게 겨울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넣어준 감과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겨울잠을 잘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톱밥을 파보니 마침 그 사슴벌레는 잘 있었죠. 사슴벌레를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오열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슴벌레는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속았을까요? 갑각류는 그 겉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속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 형체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슴벌레, 겨울을 지난 이 사슴벌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겉은 너무나 번들거리고 아름답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미 개미가 파먹고 곰팡이가 파먹어서 속은 텅 비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과 이 사역을 쭉 해가면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는 정말 빈 껍데기 같은데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소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내 안에 그 복음이 충만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나의 많은 경험들, 나의 노련함들, 또 얼마나 숨기게 여러분들 노련해 주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능숙함들, 그것들로 다 가려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의 결핍을 충분히 가려내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찰나의 그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겉모습으로도 일시적이지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지면 누구를 속이게 될까요? 하나님도 속이고 내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도 속이고, 오늘 엘리가 범했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기능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사역들, 내가 했던 많은 어떠한 성과들이 결코 나의 껍데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내실의 그 마음까지 다뤄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베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 또한 능력들, 했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는 탁월한 사역들을 40년 동안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 그를 통해서 이어지는 많은 그 아들들의 행태의 모습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넘기셔서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지시나요? 굉장히 안일하고 무기력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되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런 그의 외형을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드러나는 그 외형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은밀한 자신의 삶에서 실패했던 숱한 순간들, 그가 무기력에 젖어있던 숱한 순간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는 상황까지도 치닫게 되는 그 일들에 방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0 넘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죄송한데 우리 야베스 친구들 40 넘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엘리를 기다려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은 어떠하실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까지 소개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결단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속히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빈과 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속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엘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하트를 다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역도 좋다, 경건의 모양도 괜찮다, 아름다운 찬양, 너희들이 드렸던 경건한 예배들 다 좋다. 그러나 그 안에 나를 향한 전심을 또한 담아다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울림이 되시고 마음에 진동이 있다면
주께서 속히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의 은밀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볼지, 내가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들 마음에 경건의 벽을 철저하게 쌓으십시오. 또 내가 사람들과 맺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향취를 드러내십시오. 엘리를 40년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20대인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찔림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따가 우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껍데기만 남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의 발원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모태가 되는 이 장로회 정치가 시작된 곳이 영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골지를 담은 여러 문답과 신조들이 정리되고 정립되고 정비된 곳이 바로 영국이기도 해요. 이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영국의 상황 아시죠? 이슬람이 선교지로 지정한 국가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이슬람권의 많은 범람하는 그런 물결 속에서 영국의 정말 기독교라는 향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제는 거의 소멸되어 가는, 몇백 년 되는 교회당에 노인 5명만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참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선포된 설교의 제목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홍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법, 또 정오의 햇살을 여유롭게 만끽하려면.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제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삶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늘 즐겁고 감동 있는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들의 냉철한 이성이 중시되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을 배제시키고 수많은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기획하고 광고하고 회의하기 힘썼으며 외형은 크고 너무나 젠틀하고 그럴듯하지만 그 나라의 속은 점점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영국의 너무나 영적인 공허한 이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카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메이드림이라는 카페인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카페는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공연장도 있고요, 전시장도 있고요, 브런치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방문하기 전에 찾아보고 또 실제로 방문해 보면서 참 너무나 그 느헤미야와 같이 비통한 그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페는 120년이 된 이 왕산교회라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카페였거든요. 한때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많은 울음소리들이 펼쳐졌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함께 담소를 나누고 소소한 스몰 토크를 나누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멋들어진 그런 공간이 되었지만 그 안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너무나 세련된 재즈 음악이 들리고 공연이 울려 퍼지고 또 너무나 달달한 이 빵 굽는 냄새들이 그곳에 넘쳐나지만 그 유럽에서 힘을 잃었던 그 복음의 일들이 혹여나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도 점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너무나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안에 사무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과거의 영광들, 어떤 우리의 형태로 드러난 껍데기들, 그 안에 채워줘야 할 마땅한 본질과 복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무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많은 사역들, 우리가 했던 일들, 그것들을 다 멈춰야 될까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면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마지노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덜 하느냐, 내가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사역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많은 기능과 역할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기능과 우리를 향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안에 그러한 껍데기만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참된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그 참된 사랑의 마음까지 모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분들 이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 이 두 글자로 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능은 쉽게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죠. 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에게는 모든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통솔할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레거시적인, 너무나 구식적인 방법을 택하시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통받으시고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격, 환희, 감사, 기쁨. 자, 입장을 바꿔봅시다. 예수님에게 구원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 어떻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진솔한 예수님의 외마디에 담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 사역이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들을 나도 너무나 버겁게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들만 집중하셨다면 심지어 대리인을 불러서 구원했을지 몰라요.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됐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이 구원이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어야 했거든요. 가장 큰 힘과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가장 너무나 어려운 방법,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야만 하는 이 너무나 구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편하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려운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역을 철저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야베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선포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듯이 나도 주께로 그렇게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능과 역할만이 아닌 그 안에 헌신과 사랑을 담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을 바라보십시오. 고뇌하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 구원으로 또 이 사랑과 헌신의 자리로 느리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걸어가셨던 이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뻔히 그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또 벗겨져 수치스러워 하실 줄 너무나 불보듯 뻔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끝내 심지어 죽을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 견고하게 이젠 자리 잡아줘서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껍데기를 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것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믿음으로 수납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혹시 그 껍데기에 견고한 껍데기 안에서 안주하고 또 만족하고 또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속이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엘리의 모습은 참 매끈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모습은 탁월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가 40년간 나무란 이야기 없이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그의 마지막, 또 그를 통해 드러나는 많은 결과들을 볼 때 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있다면, 껍데기만 남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를 찢어 제공하시고 온 마음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구원이라는 기능도 탁월하셨지만 그 안에 자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담으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표현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드러나지 않은 삶의 많은 은밀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